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이래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아멘. 6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은 후에 계속해서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이 있는 곳을 듣고 또 십광야 사람들의 그 말에 흔들려서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자신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감히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울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다윗은 이제 그 말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가드 땅으로 가야 되겠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 사울이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그렇게 가드로 도망을 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을 해서 겨우 그 목숨을 부지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모든 부하들을 이끌고 아기스를 찾아가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고 또 더군다나 아기스의 총애를 받아서 시글락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아말렉과 같이 유다의 적들, 유다를 힘들게 하던 원수와 같은 자들과 싸우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내가 유다 사람들과 싸웠다느니 하는 식으로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다윗은 점점 더 아기스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쫓는 사울의 위협도 없었고 또 그곳 가드 땅에서는 아기스의 총애를 받고 모든 것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광야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한 듯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가드로 가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또 가드 땅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장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비록 자신의 처신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아기스에게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한 듯 보였지만 불현듯 그에게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아기스도 그 전쟁에 출전해야 했고 또 아기스의 총애를 받던 다윗도 전쟁에 출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고 함께 전쟁에 데리고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이스라엘 상대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그 순간에는 좀 더 나은 삶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타협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 선택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뜻을 찾으며 또 주님의 뜻으로 돌이키며 또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